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중심 같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서는 왕인데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단언하건대요, 아마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정말 복음을 위해 있고 싶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 복음을 위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정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정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그게 맞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요, 중심이 되면, 사람이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면요, 그 중심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중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잘 아는데 안 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은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경건하고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시험 받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복음 놓치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사실 따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딱 한 가지를 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내 마음이 불안한지, 왜 내 마음이 안 그래야 되는데 두려운지,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염려가 생기는지, 왜 우울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울한지, 왜 내가 자꾸 걱정이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왜 복음 중심으로 살라고 할까요? 왜 복음이 다라고 할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인간의 진짜 문제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거든요. 근데 중심이라는 건요, 가치와 이유를 알 때 우리의 중심에 담기고 생명 걸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면 정말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방해하는 흑암이 언제 무너집니까? 어떻게 해야 무너질까요? 예배 많이 드리면 무너집니까? 금식기도 많이 하면은 무너질까요? 흑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금식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 이 땅에 오신 이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붙잡아질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걸 안 되게 방해하는 장애물인 첫 번째 장애물, 사단이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 내 인생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내가 누리는 예배 속에 있다면은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지 못할까요? 잘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 허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만 허상인,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허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장애물, 죄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할까요? 불신앙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불신앙하십니까? 절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근데 불신앙이 나올까요? 허상만 보이니까요. 그럼 언제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죄와 사망의 법, 오늘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 법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붙잡을 때, 그 불신앙, 그 허상은 무너지고 실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중심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허상만 붙잡고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속아서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다 보니까 자연히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가 분열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 내가 분열돼 버리니까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뭔가가 힘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연예인 전미선인가요? 전미선이라고 하는 사람, 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었거든요. 너무 단아하게 나오잖아요. 어머니 역할로 정말 많이 나오고. 근데 왜 자살했을까요? 그냥 갑자기 자살했을까요? 갑자기 그냥 죽었을까요? 오늘 따뜻하니까,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한번 죽어볼까 그랬을까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시달려 온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요, 분열돼 버리니까 다른 거에 집착하고 다른 거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게 하는 세 번째 장애물, 분열의 문제, 분열의 상태.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 그 능력을 내가 오늘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이 되려고 하면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 내가 뭐 때문에 안 될까? 내가 뭐 때문에 중심이 자꾸 흔들릴까? 내가 뭐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을까? 나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싶은데 왜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일까? 정말 내 인생을 가만히 본다면 그 세 가지 장애물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지 않고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서 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허상을 보고 실상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놓치면 분열된 상태로 다른 거에 집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오늘 왕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입니다. 뭐가 영적인 힘입니까? 여러분, 랩에 나오는 게 영적인 힘입니까?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요, 내 인생의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우울함과 염려와 두려움은 세상 사는 날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은혜를요. 오늘 내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 영적인 상태 불안해도요, 내 영적인 상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고요. 그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아는 사람, 복음으로 생명 걸 수 있는 사람, 그 복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전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걸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내게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할 때 내 모든 것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생하셔서 헌신하시고 그 고생하셔서 버시는 그 돈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왜? 중요하니까. 정말 내게 중요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오늘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아나고 매일매일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의 능력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증인의 인생이 돼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재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복음 중심의, 전도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이 복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정말 전도를 위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전도를 위해 중심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왕, 선지자, 제사장인 절대 조건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리스도 능력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발걸음, 그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현장 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날마다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문제, 어려움, 사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